안녕하십니까.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여기는 충북 진천 보탑사입니다. 저 뒤에 보이는 탑이 3층 목탑입니다. 그런데 53m나 됩니다. 인간문화재가 본인의 능력으로 저렇게 못 없이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저 높이라고 그럽니다. 옛날에 신라 때 황룡사 9층 목탑은 90 몇 미터라고 하는데요. 그 얼마나 기술이 뛰어났으면 그렇게 지었을까.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도 그 신라 시대 목탑을 재현을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. 지혜라는 거는 과학이 발달한다 해가지고 막 더 증장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절에 와 보면은 이렇게 지금도 저 목탁 소리가 울리는데요. 저기는 이제 지장전에서 이제 나오는 목탁 소리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. 저도 가까운 분에 이렇게 돌아가신 기일에 맞춰서 왔습니다. 벌써 3년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가까운 분이었는데요. 기골이 장대하고 항시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손을 떠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신 겁니다. 그 불과 그런 1년의 과정이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. 뭐든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안 올 것 같이 이렇게 느끼고 또 아니면 뭐 한 20년, 30년 뒤에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렇게 염라대왕이 보증서 끊어준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단지 본인들만 착각을 하는 거죠. 내가 좀 젊으니까 나중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는 보면요. 저 지장전이라든지 법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영정사진이 있지 않습니까? 영정사진이 나이 든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나이 든 분까지.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다. 통상적으로 내가 나이 들어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. 그러면 그 나이 들어 죽는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. 평균적으로 80 넘어서 죽으면 상당히 그것도 오래 산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인간의 부속품이 이 부품들이 다 60대 중반이면은 이제 부품 수명을 완료하고 그동안 젊었을 때 깨끗하게 닦고 조이고 했던 사람들만 70을 넘어가더라. 건강하게 병 없이.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역시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이 다 발병이 된다. 그리고 얼마만큼 병 치료를 하고 죽느냐. 이제 거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과정이 벗어날 수 없다. 어느 누구도. 그러니까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차례를 지키고 가는 것만 해도 효도하는 것이다. 항시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겁니다. 내 걸어다닐 때 그림자 생기듯이 내 죽음의 그림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다 죽음 앞에는요, 뭐가 이게 필요하겠느냐. 그렇게 근면검소하고 알뜰살뜰 모았던 그 재산이
죽음 앞에서 그렇게 필요하겠느냐, 아니면은 영을 써가면서 얻었던 권력, 지위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,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야말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? 흉측하게 지내는 이유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. 죽음은 끝인데 잘 살아야죠. 뭐 내가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, 그리고 남한테 대접받고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,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고, 또 돈만 있으면은 권력이 아쉽잖아요. 그러니까 권력도 가져야 되고,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밖에 없죠. 돈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옵니까? 권력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옵니까? 그러니까 다 그 주류 세력의 마피아에 다 패밀리가 되고, 내 스스로가 또 패밀리 문을 놓고 하면서 나도 좀 끼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는 거죠. 한 세상 사는데 패밀리로 사는 게 그게 쉽습니까? 다 눈치 보고 고개 숙이고 자기식대로는 못하죠. 그리고 항시 겉과 속이 쫙 다르게끔 포커페이스로 해야 되고,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이제 보수도 되고 그러는 거죠. 그런데 그 될 줄만 알지 죽음은 점점 다가온다. 내가 보수 될 때는 이미 나는 죽는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 못 살아요. 다들 가만히 보니까 남은 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후손들한테 얼마나 가겠느냐. 후손들이 그러면 와, 우리 부모님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죠.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겁니다. 가만히 보면은 자식들이 장례식장에서도 싸우고, 뭐 서로가 형제들끼리 반목하는 거는 부모의 그 피를 그대로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. 부모가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은 말없이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아도요, 그게 다 학습 효과다 이겁니다. 학습 효과를 해서 본인이 그 부모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자기 부모한테 써먹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위해 준다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. 그런 보증서도 없고 근거도 없다라는 겁니다.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다 죽고 나서 후손들이 와서 저렇게 뭐 재지내주고 뭐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. 다 본인들 살기 위한 거예요. 본인들 정서를 다듬는 것이고, 뭐든지 자기가 자기 삶을 살 때 자기가 스스로를 구제를 해야 된다. 남이 구제해 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뭐를 해야 되냐. 이렇게 움켜쥐는 거는 절대 자기 자신을 구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. 돈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. 그게 자기 업만 똘똘 이렇게 뭉쳐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. 자기가 스스로가 잘 살아야 된다. 그 잘 산다는 말은 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악한 짓 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. 선과 악이 구분이 없다 하지만은 그 기준은 자기 본성에 있다 이겁니다.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.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선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그 속에서 이제 막 헤엄치면서 산다 이거냐. 그렇지만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, 구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현들이 말씀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시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만을 보지 말고 항시 남이 뭐가 이렇게 나무 이웃집 빨래가 더럽다라고 보이면은 그거는 내 마음이 더럽구나. 내가 스스로가 뭔가가 더럽구나.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. 내 집의 창문이 더럽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의 창문이 더럽다.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. 뭔가가 세상이
뭔가가 불공정해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러면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, 내가 남을 막 뭐를 욕하고 그러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내가 남한테 욕먹을 짓을 안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그거다 이겁니다. 남을 먼저 보기 전에 내 스스로를 잘 봐라 이거죠. 그러면 말년에 그게 오히려 덜 외롭다라는 겁니다. 인생은 모든 게 고통이 아닌 것 없다.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 외롭고 적적하다 이겁니다. 그런데 그 외롭고 적적함을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도 헛개비 잡는 것이다. 허공성에 꽃 하나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게 어리석다. 그러면 더 외롭고 적적하다.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람한테 의존하고 장소 찾아다니고 산만리 다녀봐야 찾아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.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장소에 의존하지 말고 오매불망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단지 그거를 100% 실감을 하고 절실하게 깨닫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갑다 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. 선인들은 다 오랫동안 난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거고, 우리는 딱 지금 한번 피고 지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든지 어설픈 겁니다.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들의 선인들의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와 딱 이렇게 간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. 막행이처럼 살지 않을 것이고 흉측하게도 살지 않을 것이다. 뻔뻔하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말년에 그나마 그렇게 인생이 참 그래 무상해 라고만 안다 해도 인생을 알고 죽는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죠. 비명사가 그런 경우고 가장 그게 비천한 죽음이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아무리 흉측하게 살아도요, 죄 짓고 살아도 죽기 직전에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죽는데요.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. 이렇게 결국은 그 말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. 다 지금 보면은 세상에 하수선에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중생으로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결국은 그 중생의 범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항시 지금 가을에 곡식이 이렇게 벼가 점점 고개를 숙이고 익듯이 우리가 항시 뻣뻣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만만하게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살 것이 아니다. 점점 고개를 더 숙이고 하심하면서 살아야 된다.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이가 든 50대 이후부터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입이 거칠고 자꾸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. 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아프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고 누가 돌봐주는 이 없어서 천덕 꾸리게 되면 그것만큼 또 비루하고 비천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인생을 항시 이렇게 두렵고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시 이렇게 하심하는 그런 자세로 내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지켜보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이나 내가 몸이 건강할 때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진천 보탑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 잃으면 모든 인연이 다 흩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